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청종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곡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이 9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고 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당대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 그 손자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지요. 살아가는 인생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핵심이냐면,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8절, 9절을 보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뭐 집에 앉았든지 뭐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여러분 어떤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되어 있죠. 심지어는 이 말씀을 너희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매기도 해서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가 살고 있는 집, 그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할 정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입니다. 모든 범사이지요. 누울 때든 일어날 때든 길을 갈 때든 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 24시간 일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집중하고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삶의 자리에 모든 좌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든 느낄 때든 판단을 할 때든 선택을 할 때든 모든 삶에 일어나는 행동의 그 근거로 사고의 그 근거로 판단의 근거로 지금 이 말씀을 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고 말씀하셔요. 심지어는 왜 이렇게 여러분 집에도 붙이고 몸에도 붙이고 내 삶의 자리에 어떤 그런 습관이나 습성에도 붙이고 이게 습관이 되고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이 습관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습성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범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별스럽지 않은 일이든 별스러운 일이든 모든 일이죠. 그죠? 거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치 이 말씀이 내 삶의 전체를 통틀어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식당을 가도 카페를 가도 차를 타도 화장실을 가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좀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워요. 공기를 호흡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이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모른 채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기의 어떤 소중함을 우리는 사실 평소에는 잘 모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내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고 내 생각 속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습관이 되고 제가 뭐 적용을 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좀 의식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의식의 영역이든 무의식의 영역이든
상관없이 통틀어서 이 말씀이 우리 몸에 붙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의 포커스를, 내 눈을, 내 귀를, 내 입을, 내 마음을 어디에 붙들란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굉장히 좀 장황하게 그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뭔 말씀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여러분 듣는 신앙이지요. 청종하는 신앙입니다.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신앙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 듣는다,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청종입니다. 여러분 청종.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오늘 청종하는 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였지요. 청종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걸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청종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심령이 이제는 뭐예요? 들은 대로 손과 발이 움직여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청종이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청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에 고상하고 듣기에 편하고 듣기에 여러분 그냥 도움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여러분 철학이 있고 여러분 우리 귀에 참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뭔가 좀 감동스럽게 보이고 뭔가 좀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말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격언이나 금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들은 세상의 소리죠. 세상의 말이죠. 그건 사람의 소리고 사람의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견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저는 방점을 여기에다가 찍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다가 굉장히 집중을 한다면은 저는 순종에다가 방점을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듣는 것도 아무렇게나 듣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요. 무슨 얘기죠? 듣는 것도 여러분 수준이 있고 여러분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듣는 것은 뭘까? 들을 귀가 있는 그 귀로 듣는 걸 말하죠. 그 들을 귀. 그냥 저냥 여러분 듣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로 들어야지요. 들을 귀가 무슨 귀일까요? 내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들을 귀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바로 들을 귀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귀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는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건 듣겠지, 귀가 있으니까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해도 어떤 귀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쏙쏙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는 심령이 있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귀는 들을 귀가 없어서 그 말씀을 기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과 내 말을, 내 생각을, 내 기준을 비교해보고 견주려고 하는 그런 귀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귀에 대해서. 들을 귀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들을 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청종하는 신앙이라고 분명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종을 하려면은 들을 귀가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듣고 싶어도 들리질 않는다라는 사실. 오늘날 그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듣는다고 말은 다 합니다. 안다고 얘기는 다 해요. 근데 과연 그런가? 주님 시대에도 분명히 거기에는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없는 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깨달을 수도 없을 뿐더러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들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평생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기대고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런 것 아뢰고 저런 것 아뢰면 하나님이 듣는 대로 다 들어주실 것처럼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우리가 이것도 갖다 바치고 저것도 갖다 바치면 내 마음과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우상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위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지 내 감정, 내 기분, 내 주장, 내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수단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높이고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게 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마음이며 뜻이며 힘을 이 세 가지 말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우리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지요. 바로 그 마음요. 그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쏟아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천갈래 만갈래 여러분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아니 구약의 역사 속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패역하고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한 마음을 품고서 오로지 그 마음이 내게 향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더라 이 말입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 쪽으로, 한 마음은 우상에게, 나에게. 그렇게 갈라진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뜻을 두고 힘을 두는 걸 말하겠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 존재를 보십시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으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실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뭔가 이게 좀 여러분 이상한가요? 하나님이 사랑의 굶주리신 분이신가요? 사랑에 참 결핍하신 분인가요? 그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먼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바빴고 세상을 사랑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이 뭔 세상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타락한 심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심령, 그게 바로 세상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대적하고 돌아선 그 심령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착한 일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패역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심령이 쪼개지고 내 심령이 변화받아서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조건, 그 자격을 갖춘 자로 서게 되는 거지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정말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그 십자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시겠다는 약속과 결단과 다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먼저 보여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 받은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들었으면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 들었으면 이제 뭐예요? 내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내 심령에 심어지고 새겨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판에 심어지고 새겨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모든 역사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마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손바닥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사단 마귀가 여러분 감히 근처라도 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올 수가 없죠.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늘 범사에 말씀으로 살라라는 뜻이죠. 늘 범사에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적용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생각이 앞서기 전에, 네 말이 앞서기 전에, 네 선택과 결정이 앞서기 전에 먼저 뭐부터 보라는 겁니까? 말씀을 먼저 떠올리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범사의 자리에 여러분 항상 말씀이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결정이 앞서고 내 말과 행동이 앞서면은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항상 먼저 앞서가야 될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한 줄 믿습니다. 응했다라는 것은 들을 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디 들을 귀를 가지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안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영혼 육에 말씀을 새겨서 항상 말씀이 앞서가시도록 나는 그 말씀 뒤에 따라간 자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따르라는 말씀은 뭐예요? 내 뒤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네가 앞서가지 말고 네가 내 앞에 가지 말고 항상 말씀 뒤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